축복합니다. 지난달에 무기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무기력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확인하는 시간이다. 새롭게 세팅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저앉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오면서 이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할 때만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의 위로, 공감, 배려, 도움 다 있었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문을 열어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돌이켜보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 안에 있음이 확인될 때 살아났는데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서. 결국 내가 복음 안에 있음을 말씀에서 확인받고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신분과 권세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어나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기도 속에서 정리될 때 힘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학교 이제 2학년 대학 랩런트가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상담할 거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해서 연락드려요. 전화가 편하냐 카톡이 편하니까 전화가 편하대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주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본인이 소위 말하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게 뻔한데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만둬라 그랬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고민해? 안 하면 되지. 목사님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어. 그럼 그 다음 뭐라고 말할게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 말인지 알아. 그래도 안 해도 돼.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 이 메시지 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문제인가요 이게?
본인에게는 힘든 문제예요. 하려 하니까 힘은 없고요. 영적인 힘은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겠습니다. 근데 지칠 것이 금방 이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 할 때는 똑같은 케이스에 있는 렘넌트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김창현 목사님이 그때 메시지 할 때 안 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과감하게 사표 쓰고 나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목사님들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은 그래라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통수 대고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는 성취되지도 안 하고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까? 내 살자고 복음 붙잡겠다는데, 일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겠다는데, 뭔가 조금 속이는 사단의 역사 같은데요. 광명한 천사,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정 네 마음이 그러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목사님이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라. 내가 이해하는 그 목사님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널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지 절대 안 된다고 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 감당할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알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에서 주일날 헌신하고 일하고 하다 보면 말씀의 정작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하고 울음을 그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렘넌트 출신, 지금 영산업인인데 그 친구는 전화가 와서 응답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응답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응답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응답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는 왔으나 그것 때문에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본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이해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잘됐다, 잘됐다, 하나님 응답 주셨네. 불신자들은 야 제대로 됐네, 좋겠다 하는데, 그 업무를 하러 들어갔더니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거기 속에 실리, 그 안에 있는 헤게모니, 여기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왔으면 저에게 전화 오지도 않았겠죠. 제가 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 뭐야, 아무것도 하면 어떡해? 아무것도 하지 마. 왜 해야 되지? 응답이잖아요. 응답이면 무조건 해야 돼? 목사님 상황이 그런 게 아니고요. 쫙 얘기하는데 벌써 거기 아닌 상황을 파악을 다 했어요. 다 알고 있네. 그럼 다 알고 있으니 그 속에 기도를 시작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요, 조물주요, 전능자이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영원토록 같이 계신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느냐? 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냐?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거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거나 좀 멀리 보이는 듯 했으나 어느 순간에 너무 가깝게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는 상처로,
가정 분위기로, 엄마 아빠의 말들로, 언니 오빠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서, 친구 사이에서의 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면서, 좀 더 지나면 경제적인 문제,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계속 일을 해야만 하나, 비교, 여러 잣대들이 만들어지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나를 오롯이 나로 인정되지 않는 것, 나 아닌 나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또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대학 시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와져요. 그래서 교수님의 말 한마디로 힘을 얻기도 하다가 친구의 말 한마디로 자존심 너무 상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 순간순간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주저앉는다, 그냥 길거리에서 앉는다 할 때는 자의로 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쉼을 위해서. 주저앉았다 할 때는 어떤 의미죠? 피동적인 의미예요. 다른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일들 때문에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이 빠진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탄은 이 포인트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왜? 내가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을 제가 다 봤거든요. 또 우리 가문에 내 위의 조상들이 다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유사한 포인트를 찌르면 바로 깨닫 하고 가니까 너무나 재밌게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좌절한 순간입니다. 왜 좌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셔버렸어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6, 7절 가면 또 다른 질문하죠. 지금 이때입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그러니까 야, 그 때와 시간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답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있을 때도 했다는 그 질문을 유추할 때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밑에서 한자리 할 수 있다.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 돼요. 자세히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마음문을 다 닫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가 오면 마음문 다 닫잖아요. 어설프에게 나에게 동정, 싫어, 너 같은 아이 따위에 동정은 나 안 받는다, 싫거든요. 자존심 상하니까 문 닫아버려요. 그냥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또 다른 나에게 친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또 다른 나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할까 봐 지레짐작으로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게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상태, 피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죽일 때 이단이라고 유대인들이 누명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 제자이니까 꽁꽁 두려워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숨은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솔직히 큰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평강, 평안.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면 평안함과 강건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얘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peace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평강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성경말을 번역했을 때, 그 표현을 했을 때는 평안과 강건함을 붙인 말이에요. 주님 나타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주저앉아 있고 낙심돼 있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음을 보이신 겁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하시고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뭐라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죄 사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 사하는 길, 오직 그 길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밑에 줄에 보면 도마 제자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도마가 안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서 막 불신앙하고 있는 그때 주님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야야 일로 와봐. 손 넣어봐. 야 이리 와. 옆구리 넣어봐. 그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이게 있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안 본 게 아니라 못 봤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들이라 주님 부활하신 그 현장이지도 못해서 못 봤죠. 복되도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게 20장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30절이라고 써놨는데 30절에 보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이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주저앉은 상태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혹 주저앉은 상황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 답은 이 본문에서 찾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힘이 생길 겁니다. 답이 다 났는데 왜 이걸 보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주저앉는 일이 벌어지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주저앉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면 답은 당연히 있습니다. 가짜 문제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내 문제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가? 이게 우리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온 거면 내가 그걸 고쳐나가고 갱신해 나가면 다음에 똑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미 저질러진 사건으로 인해 온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예요. 부모님께로부터 오는 문제, 일방적인 친구의 폭행 문제, 언어 폭행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전혀 모르는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범죄, 그리고 뜻하지 않은 말, 관계, 접촉, 이런 것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은 없앨 수 있나요? 아니요. 신기하게 몸에 난 상처는 아무는데요, 마음에 난 상처는 잘 아물지 않아요. 이 마음에 난 상처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당하지, 그게 뭔가 느낌이 오면 그걸 똑같은 상처를 당하지 않기 위한 다른 보호막들을 쳐요. 막 쳐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이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되면 그렇게 된 그 모습 자체도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살려고 복음 잡았는데, 나는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난 또 자지러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맨날 그걸 당하고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 다시 말하면 상황인데, 이게 12가지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단순히 나중심의 사회, 나중심의 문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심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중심이지.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내가 좀 더 힘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기도도 더 하고 말씀도 더 붙잡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나인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쾌락 중심인데, 말이 쾌락이지 나의 편안함을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성공해야 됩니다. 단순히 돈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공에는 돈도 있지만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권력도 포함되어 있고 지식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지식과 정확한 지식을 좀 더 빨리 얻는 사람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3장, 6장, 11장을 단순 나중심으로만 툭 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은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가 있기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영적 사실이 단순히 영적 사실만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일수록 굉장히 예민하게 표현합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오히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보다 더 늦게 보여요.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느껴질 것 같은데 훨씬 예민하게 빨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 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인데 왜 그러냐?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13, 16, 19를 배경으로 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3장은 무속 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16장은 점술이지요. 19장은 우상문화인데 단순히 우상문화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거기에서 사이클 돌면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왜? 경제활동도 그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돈 벌면 뭐합니까? 축제하고 페스티벌하고 바캉스 가고. 그게 그네들의 문화로 아예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속에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딱 버티고 있으니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순서대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로부터 기인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녀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갈등과 고민과 이상함이 나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이 당연한 일을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한 것들을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신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약속은 함께 하시기 위한 약속이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 함께 하고 있다는 보증인 것이죠. 하나님 떠나 주인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만나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 저주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려 버리신 것이죠.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오시고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기록해 놓았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낙심과 암담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나타나심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사시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하나 필요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넣어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영접. 이게 벌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되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달라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나의 불신앙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내 영혼 가장 소중한 곳, 절대 움직여지기도 흔들릴 수도 없는 곳,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오는 여러 세대에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놓고 오늘 20장 21절에 본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그 본부 메시지에 393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70인이 누릴 핵심적인 내용들 메시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계속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그 부분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흡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 육신적인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기준을 두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 죽은 거거든요.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기도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거든요. 제발 렘넌트들 여러분, 있으면 좋은데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기도 속에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메시지는 나를 판단하는 잣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눌리지 마시고 그냥 하면 돼요. 아시겠죠? 하는데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액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just do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내가 누구인 걸.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나를 사탄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되어 있어요. 틈을 두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돼 있어요. 대적하는 방법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방법도 되지만 선포해서 나가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고히 해서 지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저앉게 되는 일들과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한 가지 하면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4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었을 때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를 일꾼으로 종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요 형제로 불렀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너무 힘들 때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를 하는데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도문이 딱 하나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나서 한 2번 호흡하면서 반복을 했는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 뭐가 울컥하면서 왔어요. 그렇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시지. 그 다음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 그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앞으로 그것 때문에 어떤 응답 받을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말 아닌가? 그러고 나니까 바로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었어요. 기도문 기니까 힘들더라고요.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어차피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날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가로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것만 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면 정신없습니다. 근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노예 일을 해야 되고 포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속국이 되면 잘 몰라요. 문화 자체가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모든 대학 렘넌트 여러분들,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계획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 불신 친구들, 또 현장에 여러 계획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위로, 배려, 공감, 그냥 함께 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음문을 열게 되는 좋은 포인트가 되니까. 나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렘넌트 동역자, 사역자들에게도 필요해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게 진정한 나에게 답이 되지는 않은 걸 아실 거예요. 주저앉음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그것만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됨을 알게 하는 이유 있는 시간입니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주저앉아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불변한 완전한 약속,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달하게 되는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좌절하여 고통받고 주저앉아 힘 빠져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새로운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걸음마다 역사하시고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문들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열리고 가게 되는 증거 응답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